우리의 몸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겠지만 특히 이 손은요, 이 손은 인체의 활력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기관입니다. 손은 우리들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실천 기관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일이나 행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 이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손으로요,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과 악수하거나 아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적인 서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 손으로 사물을 옮기는 노동 행위를 감당하기도 하고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를 연주하는 등 창작의 행위들도 감당하기도 합니다. 또 운동 종목 중에 손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구, 탁구, 야구, 농구 등 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손은 삶에서 실천 기관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손이라는 행동하는 사람 그 자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소위 일을 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손이라고 하죠. 일손. 일을 하는 사람 그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일손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일이나 찜찜한 일에 대한 관계를 청산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손을 씻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요, 손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부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하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끌었지만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냐면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면 다시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우는 양상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 달려있던 것입니까? 모세의 이 손에 달려있던 것이죠. 이것은 모세의 손에 위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손을 올리는 이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손을 올리는 이 행위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믿음, 인간적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전인적인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손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손이 있고 없고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결과를 바꾸는데 큰 영향을 주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손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손은 한 사람의 손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의 손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본문은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이 페르시아에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란 왕의 옆에 있으면서 먼저 시음을 해보거나 먼저 시식을 해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당시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은요, 음모와 피살에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동일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기 전에 먼저 시식을 해보거나 먼저 시음을 해보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필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실한 모습과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의심이 돼서는 안 돼요. 한결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실제로 이 느헤미야는요, 현재까지 일말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을 여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냐면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죠. 한 번도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오늘 본문의 앞장인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 안에 심정의 변화가 생기죠. 1장 말씀을 살펴본 것과 같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울며 금식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만 울며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울며 금식하는 거죠. 당연히 느헤미야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 왕은 이런 느헤미야의 얼굴의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당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반역한 사람이라고 간주되어서 끌려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면서 왕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을 때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4절을 보면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오히려 물어보죠. 이 문제는요 사실 되게 황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표정의 변화나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때는요 대부분의 그런 술 맡은 관원장들은 의심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끌려가서 신문이나 고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여기에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은요 느헤미야를 신문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의 수심은 무엇 때문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의 필요를 물어보았죠. 이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는요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 뒷부분을 보면은 주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부분을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기환을 요청하고 나서 기환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환을 허락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왕에게 다른 여러 가지들을 요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8절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무엇을요? 제목을 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요청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7절을 보시면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죠. 느헤미야는 사실 기환을 허락받은 것도 기적입니다. 기한만을 허락받은 것도 은혜이고 엄청나게 큰 기적이에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거기다 하나 더 요청하는 거죠. 나에게 제목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조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요청하는 거죠.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들어줄 수가 없는 요구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은요 그것 또한 승낙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이 모든 기적적인 일들을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은요 지금도 땀을 내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이성적인 판단을 참 좋아합니다. 이성이 강조되는 시대를 넘어서 이성이 전부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성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하나님, 또한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은요, 사실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상적으로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 분명하지가 않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성의 이 판단 기준은 사실 되게 모호합니다. 사람들이 이성이라고 말할 때 그 판단 기준은 대부분 자기의 경험이나 자신의 감각에 둡니다. 자신이 감각적으로 경험하였고 그렇게 자기가 알게 되었으면은, 이성적으로 보거나 듣게 되었으면 이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인정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경험은요, 그렇게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안경 쓰신 분들 중에 안경을 내가 분명히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안경을 찾는 경험, 이런 경험 해보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경을 쓰고서 나 세수해야지 하면서 안경 위에 세수를 한 경험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안경 쓰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분명히 내 가방이나 내 손에 핸드폰을 놓고서 주변에 내 핸드폰 어디 갔지 하면서 핸드폰을 찾아본 경험 있으시죠?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각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고3 아이들 데리고 졸업여행을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보령이라는 곳에 이제 졸업여행을 떠났는데, 보령에 가서 우리 뭐 재밌는 거 할 거 없을까, 어떻게 하면 친교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보령에서 좀 유명한 거, 보령에서 잘 알려진 거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자 하면서, 보령하면 제일 유명한 특산물이나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제일 뒤쪽에 있었던 한 적극적인 친구가 아주 당당하게 보령하면 유명한 거 녹차죠 라는 거예요. 보령에 녹차가 유명합니까? 녹차가 유명한 건 보성이죠. 근데 그걸 착각하고 이제 반응 오시는 거예요. 예, 저 같이 갔다 온 친구 위에 있네요. 네, 우리의 이성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감각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고 또 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죠. 누군가가 역사적으로 가장 천재라고 불리우는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아인슈타인이 작은 원을 그리면서 한 이 정도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이거보다 더 큰 원을 그리면서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이지만 이것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라고 아인슈타인도 이야기했죠. 우리의 감각은요,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그것이 있다면 우리의 감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해 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은요,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너무나도 동의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명될 수 있는 것 중에 증명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가치 있는 것은 증명될 수 없다. 전 너무나도 동의가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 증명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가치 있는 것은 증명될 수 없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것은요, 눈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절대 증명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사랑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아내를 향한 사랑, 부모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지만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존재하죠.
친구와의 우정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없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도 동일해요. 눈에 보이지 않죠.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실제하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내 손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한계를 맞이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의 존재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옆에 있는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은 자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의지하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지죠.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선한 손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을 보면 사실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도 그런 감정을 저는 겪어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을 때를 성경은 언제라고 표현을 하냐면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슬르월이란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9월쯤을 가리켜요. 9월쯤. 근데 그렇게 해서 1장을 마치고 나서 2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2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니산월은 태양력으로 하면 1월이에요. 1월. 그럼 9월부터 1월까지 9, 10, 11, 12, 1월까지 해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죠. 본문에는 그냥 1장에서 2장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1장과 2장 사이에는 4개월의 공박이 있는 거예요. 4개월 동안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시죠.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 기도했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하지만 1장이 다 지나가는 동안 또 2장이 시작되기 전까지 4개월 동안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도 허락하지 않으시죠. 1장만 놓고 보면 느헤미야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해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셔?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죠. 하지만 2장에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1장과 2장 사이를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음을 기억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손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실제하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수능을 보고 저는 참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매년 수능을 볼 때마다 좀 그래요. 누군가는 좋은 성적을 맞지만 누군가는 열심히 노력해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온종일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집에 저녁에 갔는데 저녁에 마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많은 친구 연락하고 나서 괜찮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죠. 근데 몇몇 친구들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 날 토요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취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 거죠. 한 친구는요,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연락도 안 되고 그렇게 잠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게 되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걱정이 되는 상황 가운데 주일을 맞이했는데 그 친구가 주일날 이제 교회는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 수많은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런 성적은 받아본 적 없는데 가장 낮은 성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너 괜찮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 표정이 안 좋으니까 이 친구가 오히려 저를 위로합니다.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 괜찮아요. 주님의 허락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이 친구가 감사원금까지 냈더라고요. 감사원금 내면 이제 그 안에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제가 진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친구가 감사원금 봉투에 이제 감사의 제목을 써가지고 냈는데 이런 내용을 쓴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겸손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죠. 자기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느헤미야 1장과 같은 상황이지만 이 친구는 느헤미야 2장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인정하며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억울하게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옥 외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정말 실제적으로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평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단한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정말 힘든 길을 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죠. 그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은요 정말 실제였습니다. 실제.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은요 정말 실존이었습니다. 실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였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실존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선한 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땀 흘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실존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많은 성도들도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선한 손을요 실제나 실존으로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눈에 보이게 이렇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손을 실존으로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물 교육으로서 이 손을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실물 교육은 성경에서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물로서 예를 들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엄연히 다릅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 선교 갔을 때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서 이 통역 설교를 하는데요, 선교사님 통역하시던 선교사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왜냐고 이제 여쭤봤더니 방글라데시 말에서는 이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동일한 말이래요. 그래서 이 지팡이하고 막대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한국말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 언어를 보아도 지팡이와 막대기 이 서로 다른 언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이 자기의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팡이죠. 근데 살아가면서 지팡이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 가운데 보호해야 될 때, 악한 짐승들 가운데 양들을 보호해야 될 때 지팡이가 아닌 막대기가 필요하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우리의 삶을 안위해 나아가시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선한 손, 한 손엔 지팡이와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실제로 여기시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전도를 하고 나서 그 결과도 우리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고린도전서를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말씀에 근거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제동을 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죠. 내가 복음을 증거해 봤는데 안 돼. 내가 해도 안 되더라. 복음 증거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 라고 하는 나의 생각이 복음 증거에 가장 큰 제동을 걸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선한 손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도의 현장에도 분명하게 함께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일화를 듣게 되었는데 어느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주일날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신실하게 잘 드렸는데 이 사장님이면서 크리스찬인 이분에게 약점이 있다면 전도인 거예요. 15년 이상 신앙생활을 쭉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도 전도를 해보지 못했던 것이죠. 주일날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나는 가서 이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 봐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이 돼서 출근을 딱 했는데 자기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자기를 15년 동안 도와주었던 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비서에게 당신은 교회 다녀본 적이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왜 그런 것을 묻느냐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은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작은 말로, 짧은 말로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지 라고 말을 했더니
여기에 있던 이 비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사장님을 15년 동안 모셨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전도를 안 하셔서 제 생각에 저 같은 존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한테 전도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엔 제한이 없어요. 사람들마다 전도가 되는 방법이나 시기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전도의 현장에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은 새생명 축제입니다. 23일 토요일에는 전교인 지역별 전도가 있고요, 24일 주일은요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입술을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전도의 액션을 한번 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며 입술을 열어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은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무엇이요? 의로운 오른손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정에, 일터에, 거하는 모든 곳에서 선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현장에, 봉사의 현장에, 심지어 전도의 현장까지 땀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